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몰아내겠다. 전위 부대는 사해에 몰아넣고 후위 부대는 지중해에 몰아넣겠다. 시체 썩는 냄새에 그 악취가 코를 찌를 것이다.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광야에 풀이 무성할 것이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저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 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쌓이고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마다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한 한이는 바로 나야. 이제 너희가 마음껏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혹은 메뚜기의 이런 어려움들이 몇 해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이 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경험했던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기 원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우리 생각에 우리의 죄, 우리의 실수로 인한 심판처럼, 결과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더듬어서라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심지어 그것이 우리가 실수한 것에 대한 결과, 심판, 죄의 열매처럼 보여질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열매를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심판이야, 우리의 잘못에 대한 결과야, 낙담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때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들로 인한 엄청난 피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로 회개하게 하신 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8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23절 말씀에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의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아파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어제 함께 묵상하였던 대로 너희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여라, 이런 일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이 메뚜기 떼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라, 그 긍휼히 여기도록 구하라 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땅이 당한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시다라고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저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너희들이 당한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간절히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기 원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가 끝이 아니라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가을비, 당시 10월, 11월에 성경에는 이른비라고 나와 있는 비가 회복되고 그리고 봄비, 늦은 비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3월, 4월의 비도 회복시켜 주셔서 농사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나라랑 조금 반대인 것이 지중해성 기후이기도 해서 여름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워서 해가 쨍쨍거려서. 그래서 건기와 우기로 나뉜다고 봐도 뭐 거의 비슷할 정도인데 건기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제 겨울에 우기 때가 시작될 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파종할 때 이른 비, 파종할 때가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가을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봄비 때가 추수할 때예요. 우리나라는 봄에 벼를 파종해서 가을에 걷죠. 똑같이 하는데 시기가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가을비에 비 주시고 그리고 봄비를 주셔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가뭄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비를 부어주셔서 천수답으로서 이스라엘 농사를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다. 이 모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허락하실 때 우리의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나폴리의 오스나 총독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바르셀로나에 죄수들을 이렇게 순시할 때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왜 왔냐? 너는 뭐 때문에 왔냐? 그랬더니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경위로 이곳에 오는지 막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억울하다. 나는 여기 들어올 일이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호소하면서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난 진짜 억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한결같이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막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왜 그랬냐? 너 그렇게 얘기해. 넌 뭐 때문에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범했다고, 처자식이 굶지 않기 위해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도적질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맞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뭐 내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죄인이 맞다고, 처자식이 굶는 걸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그게 내가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도 있었고 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잘못한 거 맞다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니까 오스나 총독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사람의 잔등을 막 내리치더래요. 이 못된 놈아, 이곳은 의인들만 있는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이 들어와 있다니 당장 나가라. 그러면 호통치면서 그곳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버렸대요. 여기는 다 죄 안 짓는 사람들만 있는 곳인데 이 안에는, 이 감옥에는 다 죄 없는 사람만 있는데 너같이 죄인은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의인들만 있는 거라고 오히려 쫓아내서 그곳에 내보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마음을 그 바닥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인하여서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몇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직 미결수들이 있고 기결수들도 있고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재판을 이미 받아서 옷 색깔이 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끝난 다음에 마음에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따로 남아서 간단하지만 이제 기도 요청을 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열을 서십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저는 그분들 전혀 모르니까 잠깐이라도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한결같이 당신의 마음속에 억울함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 참 되게 마음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사연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내심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결수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기결수들 중에서도 본인이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억울함 그대로 잠깐 이 시기를 이런 재판 전이나 이럴 때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죄를 명확하게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인식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죄가 있다, 내가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겠구나. 다른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나일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진정으로 자기 마음에 아픔이 있고 회개가 있고 탄식이 있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함이 있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알게 되는 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야 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있고 메뚜기 재앙같이 싹 아무것도 다 먹고 쓸어가서 당장 먹을 끼니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희망도 없고 할 이런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저들에게 아파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회복시켜 주게 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야 이런 과정들이 있을 때야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과 계획이 사랑이심이라면 그렇군. 하나님의 본심이 그런 사랑이고 회복이고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결과가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러면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나.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회복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사랑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 처음서부터 회복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안 그러시나, 왜 어려움을 다 통과하게 하시나. 하나님 왜 안 하시겠어요? 몇 번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그러지 말라고 회유하시고 돌아오라고 이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되니 그리 하셨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심판과도 같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고난 앞에 우리들이 기도로 인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거는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셨을 때부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 이제야 알게 될 때, 그때야 알게 될 때가 언제냐면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전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거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전에도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것이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거의 마음에 새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네가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메뚜기가 필요했고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그 시기를 통과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닥에서부터 기도하는 듯한 그런 시기가 필요했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명심해야 될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제니퍼 로스차일드라고 이런 여성 작가분이 계세요. 15살 때가 1979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64년생, 63년생 외국에는 한 살 더 나이가 있으니까요. 79년에 15살이니까 한 63년생 정도 돼 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그때 15살의 한참 나이에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망막 색소 변성증 진단을 받아서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꿈 많은 소녀 때 아니겠어요? 15살이면 너무 꿈이 많죠. 한참 자기 꾸밀 때고 외모에도 관심이 있을 때고 나는 뭘 하고 살까 이런 일에 관심이 참 많을 때인데 15살 이 소녀가 눈이 멀어서 법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고 앞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으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습니까? 이게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앞에 있는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몇 가지 단계로 나눠요. 전맹이라고 해서 아예 낮과 밤 빛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걸 전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급을 나눠요.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시는 시각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뭐 대들보 같이 전봇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전봇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는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여전히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뭐 글씨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죠. 아주 가까이 돼도 이런 큰 물체 같은 것이 형태가 보이는 것이지 글자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걷고 이럴 때 지팡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망막 색소 변성증은 이게 시야가 점점 좁아져서 앞에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병이거든요. 빛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자기는 시각을 잃었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의 엄마가 돼서 애들이 뭐 만화 영화 보러 가자 막 쪼르면 그러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만화 영화를 이렇게 보러 가는데 극장에 가서 앉아 있어도 아이 때문에 같이 있어. 자기가 보호자니까 가서 앉아는 있지만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화면에. 그러니까 뭐 그 극장에 가는 게 너무 그렇죠. 뭐 소리는 들린다고 하지만
그 소리를 들려서 영화에서 막 화려하게 이야기하는 거, 애니메이션의 만화 영화의 우스운 모습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가서 눈 감고 있으니까 아예 그럴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애들은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공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그냥 테이프 꺼내서 자기는 설교 듣고 있고 간증 듣고 있고,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이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공평하신가? 하나님 자기 삶에 이런 장애로 있고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책에서 아주 집요하게 묻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었던 고난, 자기가 시각장애를 앓게 됐을 때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러 생각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그분의 나이로 한 50살 넘을 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라는 책을 쓰셨어요. 15세 눈 시력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 병을 받고 중간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그래서 3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쭉 살아가면서 그 즈음에 본인이 불공평하다는 생각과 함께 고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자기가 빛 속에서보다 어둠 속에서 이제 더 오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시력이 있을 때보다 아예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으로 더 오래 산 거예요. 30이 되기 전에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20대 뭐 이때 초반에 잃어버렸으니까 50이 넘는 시기를 살면서 봤던 시기보다 안 보면서 살던 시기가 더 오래됐고, 그 여전히 시각장애는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늘 시각장애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이 상태가 나의 정상 상태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요. 나는 시각장애라는 짐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짐을 지고 갈 은혜도 부여받았다. 그것은 내가 짐을 지고 가기에 충분한 은혜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분명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존재하시는 거구나, 다른 신은 우리에게 없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고 은혜로 부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들, 무기력감, 어려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계획들 가운데 이게 되려나 싶은 생각의 한계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더라. 두 번째,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더라. 어렵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 고난만 당하는 것 같고 이건 우리가 했던 일의 결과인 것 같고 그에서 심판처럼 여겨질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때라도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